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4주를 통해서 구약성경 2주, 신약성경 2주에서 간단하게 성경 개관을 여러분 배우셨는데 그 많은 성경 66권의 성경책을 한 달 만에 배우신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삶,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시기 전에 이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많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곳, 장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들어서 압니다. 예수님은 뭐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말구유에 태어났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어떤 지역인지 이게 히브리 말로는 베이트레헴이라고 그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인데 그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시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의 여러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이다.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장 높으신 왕이셨던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시기 위해서 유다 족속 중에서 더 가장 비천한 자리, 그 베들레헴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장소가 일반 왕궁이라든가 아니면 저택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말들이 살고 동물들이 사는 그 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미가 선지자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동일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을 하고 농부였던 미가가, 그리고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또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막이 올라올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녀가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크리스마스 때 참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가 태어났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함께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윗의 족속 가운데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태어났던 고향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그리고 다윗의 시대 때 이미,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에 의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씩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오른쪽에 보시거나 아니면 자막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태어난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후손이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공평의 정의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그 다음 해결되고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성경 교사시니까 여러분 식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빈칸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세 부분 나뉩니다. 갈릴리 지역은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몇 년 후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또 핍박이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시지만 다시 그 유년 시절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의 시절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갈릴리 지역 중에 한 곳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유년 시절과 30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생활했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생이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고 생활하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자라신 곳이 이 나사렛이고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위쪽에 보면 갈릴리 지역의 중간 사마리아 지역, 밑에는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에 태어나셨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30이 될 때까지 생활하시다가 오른쪽에 조금만 보시면 호수가 보이죠.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그 호수 주변의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도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나사렛이 갈릴리 이 바다 근처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거보다는 나사렛이라는 그 정도 지역이면 조금의 내륙 지역인데, 그곳에서 자라셨다가 예수님이 30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사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부터 해서 산상수훈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 중에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셨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잡히셨고, 그곳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돌아가시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옆에 골고다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죽였던 언덕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으셨던 성경 공부 갈로에 들어갈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과 그리고 위쪽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다 보면 사마리아라는 땅을 거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제가 그때 가르쳐 드렸을 때 구약 성경에 3대 왕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처음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래서 120년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혼혈족들이 누가 어떤 곳에 있었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전통이라든가 유대 예법에 의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터부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유대법에 의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요. 사마리아 사람과 뭐 악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만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기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의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고 돌아가신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의 공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실제로 사역했던 3년의 기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의 한 28년에서 한 27년의 그 사역 삶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을 보시면 이 세 부분을 나눕니다. 위에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유대 지역엔 어떤 지역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그 바로 위에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곳,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호수 근처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다. 이것까지 생각하시고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아주 유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님에 관련된 지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또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